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6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 (29절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이제 어느덧 출애굽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적어주신 그 십계명 돌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 오늘 본문 읽은 곳에는 모세가 들고 내려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번까지 봤을 때는 모세의 그 돌판이 없어요. 왜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32장 19절 모세가 이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십계명 돌판이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십계명 돌판이 깨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자취를 감추었다. 뭐 때문에 그렇지요? 우상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요,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 있다. 지금 내게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나 이거 잘못되면 못 산다, 큰일 난다, 그래서 움켜잡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님 이거 없다 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면 됩니다. 설령 이게 안 된다 하여도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약속한 거 들어줄게. 그래, 너가 바라는 거 내가 이루어줄게. 그 땅 가는 약속 내가 이루어줄게. 너희 보낼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그거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 손에 쥐어진다는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다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모든 것을 얻은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던 찬양이 있지요. 가사 한번 보여줄래요?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이 찬양 혹시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만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우상 있는 거 다 내려놓으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바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나의 영혼아 잘 들으라. 너 예수로 충분하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예수의 옷자락만 붙잡으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과 삶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면 됩니다. 함께 하시면 그거면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보내줄게. 그러나 나는 안 갈 거야. 그러자 모세는요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그거 주신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16절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요. 그러나 굳은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웃은 날이 있는 반면 눈물 흘리는 날도 있지요.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아무것도 잘 안 되는 그런 날들이 많아요.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 많으면 좋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버티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그래도 바로 거기서 주님, 주께서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환경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광야로 도망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부르는 그 믿음,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외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길이요,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 가정들도, 이 나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롭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고 주님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겠다. 그래, 내가 너와 가겠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이 한창이지요.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번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어서 좋은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비난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시면 싸움이 평화가 되고 나누인 곳이 하나가 되며 비난이 위로로 변하게 되어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선거 다 하셨잖아요. 선거하는 것 중요하지요. 내가 바라는 사람 되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좋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또 주님께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곳에서 울려 퍼질 때에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돌판이 깨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주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3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너 이제 돌판 둘을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처음 돌판에 새겼던 그 말을 그대로 적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4절 보니까 처음 만들었던 그 돌판과 똑같이 돌을 다듬고 깎아서 그 돌을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산 아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3절을 보니까 아무도 산에 오르지 말라. 누구도 산 가까이 오게 하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양과 소에게 풀을 먹일 때에도 산 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무조건 막아라. 처음 모세가 산에 오를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한번 죄를 범했거든요. 너무도 큰 죄. 그러니 하나님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다가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자녀들이 어릴 때에 뜨거운 물을 끓일 때 어떡합니까? 너 절대 오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오지 마, 위험해, 너희를 위해서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게 백성이 죄를 지은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말씀하신 거예요. 가끔은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짓고 용서하면 되지.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그래서요, 아예 죄를 범하기 전부터 이 마음으로 마음 편히 죄를 행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요? 있어요.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용서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를 구하면 없는 거 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용서는요,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자기를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실 거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다른 사람 더 큰 죄도 짓는데 이게 뭐라고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죄는 쉽게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는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의 길에 서게 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또 이 길로 가는가? 그러면서 그 길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무게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생각할 우려가 있었거든요. 큰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거든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별거 아니구나, 잘못해도 모세가 가서 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더욱 강력하게 모세가 산에 올라올 때 근처도 오지 마, 너희 올 수 없어, 너희 올 자격 없어,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는 모세만 올 수 있어,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그래서 산 것이 아니야,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중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거거든. 그러니 산 아래에서 이전과 같은 죄를 짓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자.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어떤 이름을 선포하셨는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두 번째 돌판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끝났어요. 하지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다시 회개할 기회, 다시 순종할 기회, 다시 일어날 기회, 그렇게 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인자, 그 은혜는 몇 대까지 부어주신대요? 1000대. 와. 그런데 악행을 했을 때 그 벌은 몇 대까지 보응하신다? 3, 4대. 이 갭 차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부어주시고, 우리가 만약 죄를 범했을 때는 3, 4대 이렇게 그 벌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런데 이 벌은요, 무조건 너가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내가 죄를 범하면 벌을 내릴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없이 크고, 그러나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와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자와 자비가 너무 많으셔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은혜는 1000대, 죄에 대한 벌은 3, 4대. 은혜에 비해 너무 짧아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니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깨부수어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주세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그것도 누구 때문에 질투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탈 정도로 너무너무 뜨거워서 질투하실 정도라는 거예요. 참,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질투 혹시 질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기억도 안 나죠?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혹시나 질투하는 마음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려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향할 때 그걸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내가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인생을 허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그게 분하여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저 우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목적이 흔들리고 방황을 하고 생명의 길을 떠나는 것,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찢어질 것만 같아서 참을 수가 없는 질투하심으로 우리를 되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질투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와서 기도만 해도, 야, 너 나를 믿고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그 기도 들어줄게. 작은 일에 순종만 해도요, 너 어쩜 이렇게 기특하니? 내가 너의 순종 다 기억하고 있다. 너의 이 뿌려진 씨앗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우리의 말, 행동,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질투의 하나님. 작은 말, 작은 행동, 이거에 감동하시며 욥처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신, 욥을 막 자랑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여서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다시 산에서 율법과 돌판에 새겨주신 글을 받는 거예요. 전에 혹시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며칠을 있었는지 아시나요? 40일을 있었지요. 그러면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는 산에서 며칠을 있었을까요? 똑같이 40일이에요. 보세요. 이 34장 2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또다시 40일 동안 산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번에 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는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딴짓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분노할 일도, 돌판을 던질 일도, 금송아지를 부술 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전과는 달라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여호와 말미암아 얼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의 얼굴 피부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 첫 번째 내려올 때는 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내려올 때는 광채가 났습니다. 왜 광채가 났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지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모세는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흔적이 그 얼굴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 광채로 30절 온 이스라엘이 보고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너무 빛난다, 저거 두렵다 이러고 두려워하는데, 누구만 모르는가? 29절 보니까는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빛나는지,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모세는 몰랐을까요? 모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뿐 그 영광이 자기 얼굴을 비추어서 빛나게 된다는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지요.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나를 좀 높여달라. 그거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섭섭하게 들어와서 시험 들고 그래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어쩜 저렇게 순종할까, 어쩜 저렇게 헌신할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 나눠보면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참 감사도 되고 도전도 되고 은혜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얼굴에, 그 말에, 그 행함에, 그 순종에, 그 헌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나에게 이런 흔적이 나타나네, 이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의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광채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우리 여기 있는 온 성도님들에게도 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광채가 나타나는 모세를 보자 백성이요, 30절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웠어요. 모세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요, 영원한 영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가는 그런 영광일 뿐이에요. 영원한 영광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을 두려워하며 모세의 빛난 얼굴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야,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걸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지 않도록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이 영광의 빛을 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만나고 온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기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수건을 얼굴로 가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라질 영광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라질 영광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셨던 순간순간의 은혜, 그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광채로 빛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변했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변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이 변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으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하여 세상이 알 수밖에 없는 그 변화와 은혜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흔적, 말씀의 흔적, 은혜의 흔적, 성령 충만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어, 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발견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났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갔구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흔적이 있는가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순신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높이기라도 한다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감출 수 없는 그 주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구역 식구들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났을 때 달라진 모습들, 주님 말씀 들었을 때 달라진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모세와 같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 그 기도가 나의 모습,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돌아보니 나에게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흔적이 있는가?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내 얼굴에, 내 말에, 나의 행함에,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을 남겨주옵소서. 주님의 광채가 빛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 하나님 영혼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같이 설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며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얼굴과 나의 말과 나의 행함과 나의 삶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광채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변화되고 주님의 광채를 나타내는 인생력이 원합나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나타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섭니다. 하나님이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에게 그토록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가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런 모세를 모시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처럼 안타까워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송하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 주님의 광채가 내게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난 자는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에는 주님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다시금 돌아보옵나니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흔적을 남겨주시사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아버지 주님을 떠났던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해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